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네. 한 사람의 기도가요, 민족을 살립니다. 제가 서론에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잠시 주길철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길철 목사님, 물론 그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순교자들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더 한국교회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민족 너무 거창합니까? 나를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요, 처음에는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요, 갈멜산에 전투를 했습니다. 몇 대 몇으로? 850명 대 1명. 맞죠? 850대 1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압감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는요,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해 가면서요. 야, 너것이 화장실 갔는가 보다, 자는가 보다, 야, 더 열심히 뛰어봐라. 맞죠? 절대로 주눅 안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일명 나비의 효과를 일으켜요. 저 중동의 나비 한번 날개에 치시 우리나라에 태풍으로 온다라는 이런 설로 나비의 효과라고 해요. 작은 한 사람의 몸짓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풍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영적으로 태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이 지역과 여러분들 개인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요 당연한 거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 선교 현장에도 그 응답의 역사와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언제부터 시작이냐? 기다림으로부터 완성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때로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뭘 기다리죠? 응답.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사실은요, 응답 오기 전에 우리가요, 많이 기도를 스탑해버리기도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기도는요, 왜 기도를 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요, 1장 1절에 보면요, 놀라운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제20년 기스르월에, 이게 참 어려워요.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인데 기스르월, 이거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1월, 12월쯤 됩니다. 이날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 땅에서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요,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시작 시간표예요. 한 11월이나 12월쯤. 이날 성경대로 말하면 기슬르월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에요. 언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 20년 언제? 니산월. 이 말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우리나라 역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흘렀습니까? 4개월을 흘렀어요. 왜냐하면 11월부터 12월 그 사이를 아까 말했죠. 기스르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요 언제? 3, 4월. 그러니까요 한 4개월쯤. 11월이다 라고 말하면 한 3월쯤, 12월이다 하면 4월쯤, 이렇게 해서 한 4개월쯤 돼요. 이게 기간이. 이 4개월 동안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까 말했죠. 우리도 잠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뭐 합니까? 에이씨, 기도 응답 없네.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동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40편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뭐 하신다고요? 들으셨다. 들으셔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들으셨으면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래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도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엄밀하면 응답이 없다라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포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 마인드, 여러분들 바꾸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내 기도가 틀려서 하나님 응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바사군, 쉽게 말하면요, 사단이 막아서 못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요, 즉시로 응답을요,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응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 내용이 틀릴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의와 내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 저 인간이요 있는데 저 인간 좀 복수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축구할 때, 남자들 축구할 때 하나님 이기게. 근데 저 사우디에서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이기게. 뭐 하나님 어느 편을 이겨야 됩니까? 맞죠? 여러분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새 가족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봐라. 해보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렇다면 우리 오래된 분들은요, 여러분들이요,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 응답이 없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오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벽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하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전하게 옵니다.
우리 생각은요, 자꾸 내 타임,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누구다? 그렇죠. 아무리요 우리가 계획을 잘 짜고 완벽하게 짜고 우리 인생을요, 어떤 친구 보니까요, 제가 대학 때 보니까요, 이야, 인생 플랜 이래가지고요, 내가 몇 살 때 졸업을 하고, 내가 몇 살 때 어떤 여자 키는 얼마고 배경은 어떻고,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어느 쯤 되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장인 어른 될 목사님 교회 규모까지 다 적어놨어. 한 3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첫째 딸을 만나가지고 내가 몇 년 연애를 했다가 그래갖고 결혼을 언제 몇 살에 했다가 아이는 몇 명을 낳았다가 인생 플랜을 쫙 다 적어놨더라고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내 인생에 결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와, 자기는 결혼 쉽게 생각했대. 연애도 잘했어요. 연애도 이렇게 하니까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기도 했어요. 참 아름답게 잘했어요. 근데 결혼 딱 하려니까요, 이게 이제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야, 형님, 결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발목 잡을 줄 몰랐다면서요. 내 인생 플랜이 이렇게 멋지게 짜놨는데 하나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깜빡 졸았다 칩시다. 이 은하계, 이 우주계 돌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깜빡 졸아버리면요. 맞죠? 우리는 깜빡 졸잖아요. 어떨 때 저는요, 새벽 예배 있다가, 알람 듣고, 일어나야지. 근데 깜빡 졸아버려가고요. 우와! 이런 거 쫓아올 때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 하다가 나와서요, 새벽 예배 하는데 성도들이 막 키득키득 웃더래요. 왜 웃지? 그래서 이제 기도 막 이제 이렇게 시작하려는데 어느 분이 그러대요. 전사님, 바지 입고 오세요. 이러더래요. 잠옷 바지. 바지는 잠옷 바지. 위에는 넥타이 정장. 이러고, 그때 이제 교회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잤대요. 그래갖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갖고 눈 감고 막 읽다가 이제 옷 입고 주섬주섬 입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잠옷 바지를 안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지는 잠옷 바지 이래갖고 입고 왔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약간 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빵 터져갖고 그날 새벽은 너무 힘있게 새벽 예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너무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 거 정말 재밌는 일도 많아요. 우리는요 자꾸 힘들어합니다. 때로는요 어려워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제 계획을 완벽하게 했다면 지금 선교 앞두고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겠습니까? 피해 갔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허락하겠습니까? 물론 사단이 방해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를 준 것 같죠?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를 통해서 뭐하라고? 죽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하박국 기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발 중간에 스탑하지 마세요.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만약에요, 우리 세 가족들이 아까 말했죠. 내 욕심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은요, 그걸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9세기 영국에 부흥 운동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요, 이 5명이 구원받기까지 얼마가 걸린 줄 아십니까? 얼마가 걸렸게요? 네, 올해 이러면 막연하죠. 숫자로 얼마나 걸렸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60년이 걸렸대요. 한 친구는요, 18개월 만에 영접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요, 5년이 걸렸대요. 5년 이후에. 세 번째 친구는요, 6년째. 네 번째 친구는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도한 게 25년 만에. 또 마지막 친구는요, 그의 장례식 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지금 안 된다고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으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는데 술 맡은 간원인데 성경에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상이 구겨졌어. 사실은 왕 앞에 나가는데 인상 구겨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인상이 구겨졌어요. 이 아닥삭스 왕이 뭐랍니까? 네가 아프지 않는데, 아프면 왕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아프지 않는데도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마음의 문제다. 무슨 문제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의 답이요, 글짝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왕실,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페르시아와 바사는요, 무엇을 중시 여기는 나라냐면 조상들의 묘실을 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요, 우리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습니다. 왕이요,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해져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건요, 찾아 써야 돼요. 무엇으로 찾아 씁니까? 기도로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요, 우리 성도들 간에 피차, 이렇게 권면 아닌 권면, 아니면 피차 해야 될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맞죠? 잘못된 부분들요, 비난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야, 네, 알지? 절대로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요, 빗으로 꽂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꼭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해서요, 그 사람에게요, 정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상처가 돼요. 우리는요, 서로 협력 공동체입니다. 이 응답을요, 느헤미야는요, 기도로서 몇 개월 기도했다고요?
4개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인 순종을요, 인도받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왕이여,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왕이요, 됐다, 갑자기, 야, 얼마나 걸릴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사실은.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는요, 왕이 이런 질문까지 예상을 하고요, 얼마만큼 내가 기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완벽한 계획들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야, 니 얼마나 걸릴 것 같니? 갔다 오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 기간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나를 보낼 걸 알고 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구체적인 계획들을요, 행동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왕이요, 내가 가려고 하면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까지 가는데 통행증, 지금 말하면 통행증까지 조서도 내려주십시오. 왕이요, 내가 성벽 조상의 묘실을 건설하는데, 재건하는데 필요한 돌도, 필요한 이렇게 재료들도 허락해달라고, 조서를 달라고 아주 완벽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으로요, 순종할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알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연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내요. 절대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할 것을요, 준비하지 않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런 예를 들죠. 옛날에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올 때요, 교회에서 사실은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 달라고. 근데 교회가 이제 맨날 며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엘리사가 가뭄 왔을 때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했듯이 우리도 갑시다 이래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요, 어떤 일이 나냐면, 주일학교에 이제 한 6살, 7살 되는 애가요, 우산을, 지보다 더 큰 우산을 하나 질질 끌고 와요. 어른들이 다 물어봅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오냐? 그러니까요, 이 아이의 말이 글짝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비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내려올 때는 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아무도 우산 준비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에휴, 기도해도 되겠나? 기도해도 되겠나?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죠. 너무 비를 감사해서 내가 헐뻑 젖고 오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요. 안 믿어. 근데 그 꼬마 아이는요, 누굴 신뢰하고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고요,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비 올 거니까. 비 올 거니까 우산 쓰고 와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비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비를요, 줬을 것 같아요. 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원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들었더라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세 번째,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골든타임이다. 오탄데 골든인데 골드타임. 여러분들, 기도는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딱 좋은 시간표다.
뭐 옛날에 가요가 있었죠. 놀기 좋은 딱 좋은 나이인가? 뭐 하여튼 있던데.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 시간이에요. 골든타임. 문제를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뭐가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뭐 남편이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문제 주시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문제와 위기는 살아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를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라니까,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야구 보면요, 포수가 투수한테 사인을 보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볼이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사인이 딱 맞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좀 봐라. 야, 나 좀 봐라. 온나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뭐 하고 있냐?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발부둥을 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내만 보면 해결되는데. 이거예요. 광야길 가다가 이스라엘 불평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만들라고 그래요? 놋뱀 만들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놋뱀만 봐라. 보면 다 산다. 근데요, 저거 본다고 사나? 말도 안 된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요,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본 사람은요, 다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편 50편 15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요, 하나님을 부르짖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요, 하나님만 찾길 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봐야 돼요.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사단이 줬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환난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평안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평안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평안하면 딴짓해. 참,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타락된 죄성.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평탄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표. 여러분들, 저는 왜 우리 어르신들 보고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요, 사실은 바쁘셔갖고요,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바쁘신, 특히 산업인들을 위해서 저 실버 팀들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토요일, 주일 새벽 예배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분들은요, 나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왜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 시간표가요, 가장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바빠요, 다른 사람들. 제가 말했죠. 이번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아유 부럽다. 왜냐하면 애들이요 이게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가고 이제 들어간 요 또래 아이들이 한 13명, 1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아유 부럽다. 근데 그 교회는요 우리가 부러워요. 왜? 새벽 예배 하는데요 목사님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데 현장에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대요. 다 온라인으로. 왜? 애들 챙겨야 되고 남편 직장 보내야 되고 또 본인도 직장 가야 되니까 왔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새벽 예배는 하는데 가정에서요. 근데 우리 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떨 때는요 제가 놀랄 때 있어요. 한 2년 전이네 태풍 온다고. 그래요 제가요 그때 엄청 온다고 제가 유리창 테이프 다 붙이고 하나하나 이게 테두리 흔들리지 말라고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새벽에도 와요. 아이고 좀 오시지 말고 그냥 집에 계시지. 귀하나요? 이러고 가요.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어른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머니들 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가까우면 합병하면 좋았긴데.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우리 산업인들이 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저분들이요. 매일 산업인들을 두고 중직자 두고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문제 없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더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응답의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이 뭐죠? 지금 응답이 왔어요.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어떻게 해줄까? 응답이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 뭐 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했다? 묵도, 쉽게 말하면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시간표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말하기 바쁜데 무슨 기도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응답의 그 순간에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응답이 확실하다. 사람은요 웃깁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기도 안 해요. 너무 평안해도 기도 안 해요. 응답이 확실해도 기도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응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극심한 문제일수록 기도하고 평안할수록 기도하고 응답이 확실해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실합니까? 기도 응답이 확실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더 집중하세요.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방심케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방심하기를 기다려요. 응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요 사단은 틈이 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만나고 평안하고 확실한 응답 앞에서도요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